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교회의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어요. 말라기에도 영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한 영만 지었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듯이 아담 한 사람만 지으셨어요. 아담 한 사람만 지으신 이유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통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기름 죄를 지어야만 했어요. 하와를 지을 때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하와가 아무리 죄를 져도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이기 때문에 하와의 죄와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이지만 하와의 죄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사단의 죄예요.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그가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했는데 하와의 불순종은 창세기 3장 5절에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뱀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아하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었어요. 이 죄가 여자의 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는 모든 죄가 이 죄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따라가는 죄. 즉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죄,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죄,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대로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분인 걸 나타내는 것을 원하신 분이에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 한 사람을 지었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조물주요, 이 세상의 주권자요, 이 세상의 심판주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그가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치지만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단 하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오길 원하셨어요. 사람은 근본이 불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모두가 한 사람 아담 안에 속한 인류라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죄를 졌지만 아담은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인 거예요. 불순종의 죄는 사단의 죄가 아니에요. 사단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죄이지만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죄예요. 이거는 순종하는 자가 와서 대신 순종을 해줘서 아담의 죄를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진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사셨지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추구하고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아담의 죄를 갚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이 생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생명이 돼서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가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마귀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다시 받아서 다시 그 생기를 받아서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 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은 자예요. 육체를 가지고 걸어 다녀도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받은 자가 산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부터 계속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는 길에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죄악된 세상의 것을 얻고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생명 속에서 하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든 먹든 일하든 공부하든 이 모든 것은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끊임없이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미닭이 달걀을 품어서 21일이 지난 후에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계속 받아서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생명을 더 채우고 주님 안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예수님 앞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들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10장의 5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고 한 말이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온전히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그 땅에 전하신 거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사도들을 세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을 나누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많은 한국 사람,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 한 사람을 지은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 약속을 내가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지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내 씨라고 한 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삭과 함께 세우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마지막에 추수 때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생명의 부활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은 내가 해야 돼. 생명의 부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이냐.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살다가는 사망의 부활에 이르고 영원한 심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조물주요. 그분은 그 뜻을 세우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초점이 땅에 맞춰질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면서 그리스도를 안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지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단 하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다른 길은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전했어요. 사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에 온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들은 유대인에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만의 고정관념과 자기만의 생각과 이론들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버리지 않고 내 식으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그랬는지 그 이유를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생각에 잡혀서 더 이상 유대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했거든요. 너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온 사람들 믿음이 왜 각각입니까? 자기네들이 옳다고 말하는데 다 달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달라요. 왜 달라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었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12사도에만 임한 게 아니라 120문도에게 임했어요. 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받은 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직 한 영만 지지 않았느냐. 아담 한 사람만 지었는데 성령님도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모든 120명에게 동일하게 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한 생명인 거예요. 한 영을 받고 한 생명을 받고 한 주를 모시고 한 사람이 되어진 게 교회예요. 예수님. 그분밖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사고 그분이 주신 성령님만이 나를 교회로 만든다는 것을 믿는 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교회가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한 주 예수님을 믿는 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 하나 복음. 연합하게 하는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고 네가 믿는 예수는 이렇고 다르니까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리가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아니고 왜 서로가 자기네들은 제대로 믿고 쟤네는 틀렸어 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것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이방인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 배척하는 정신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배운 게 없는데, 나는 이렇게 돈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뭐가 없는데, 뭐가 안 되는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 안에 속한 자일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될 자일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갈비뼈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 여자로 표현해요. 무슨 죄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살인의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깨끗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왜 주셨냐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처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아 라고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애야. 쟤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애야 라고 보여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도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다고 하면서 나만 믿고 입 짚어 채우고 그렇게 가면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둔 자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왜 주가 되시는지, 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지, 그분을 믿으면 어떤 것을 얻는 것인지 그걸 전하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문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로 회개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있나,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납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를 볼 때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났으면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맨날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안 맞춰져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땅의 것에 관심 있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사망, 심판에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으려면 매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고,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주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이방 교회에 보낸 자예요. 그는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말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는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과 권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 얼만큼 많이 위로를 했으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으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겠는 거야. 오리지널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 없어 3년 동안 다소에서 있었던 사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도들하고 연결시켜 준 게 바나바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는데 아무도 글을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 태어난 고향 다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바나바는. 그를 안디옥에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교육하고 제자를 삼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일에 동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일을 시작한 것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일에 공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 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동참케 하는,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교제하고 교류하게 하는 연합을 이루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일가 친척, 내 부모 구원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친구가 구원을 받고 열방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도록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함께 그 일을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연합을 이룬 사람은 다른 말로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보자예요. 연합을 이루게 해서 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나누겠어요? 내가 생명이 고갈되어 있고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누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탄식하신다. 그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했어요.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서 나를 써주소서 할 만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심령으로 생명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 보냄을 받았잖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만 되어지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늘의 천국을 맛본 자가 되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기회는 주님이 주시는데 선택은 내가 해야 해요. 선택은 자기 몫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려버리고 교회를 떠난 순간부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냐? 선택은 내가 해요. 주님은 기름 부음을 부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그 뜻대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쓰실 일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중보자의 역할, 교회가 연합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연합되어져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받고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든 어떤 어려운 일이든 이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인 생명을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예수님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가졌던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